21절부터 25절까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예배할 때 모든 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신자가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믿음 지키며 사는 귀한 형제들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두 구절을 가지고 빛을 비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 할게요. 소리 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밭 네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혼자 계실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이었는지를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그 비유가 무슨 뜻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성경 다 찾으세요.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다가 빨간 볼펜으로 줄거 놓으세요. 지금 하시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21절 보십시오. 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1절 마가복음 4장 21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어지는 비유의 이야기 모두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모두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등경 위의 등불 이야기, 두 번째는 자라나는 씨 비유 이야기, 세 번째는 유명한 겨자씨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여기도 하나님 나라의 밑줄 보십시오. 30절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기도 하나님 나라 나오죠. 계속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오늘 이 비유 3개를 연속으로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처음 비유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빛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관련이 있어요.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이 잘 비추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똑같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밝게 비추려고 켜는 거죠. 환하게 만들려고 켜는 것입니다. 등불의 빛은 그래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등불을 켜서 꽁꽁 감추거나 또 감싸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숨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이죠. 다 같이 4장 21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말은 여기 보통 큰 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통이고 평상은 잠자리 침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큰 통 안에 집어넣거나 침대 아래 놓고 자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램프 스탠드 위에 높이 올려놔서 온 방 안에 비추어져야 그게 상식적인 것이고 정상적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을 이야기하시는데 빛이 비춰질 때 숨긴 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춘 것은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천지 창조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물론 자연적으로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과시광선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이 빛을 이야기하면 이 빛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우리 삶에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빛이 없다는 것은 비춰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저주받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빛이 사라졌어요.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대 시간으로 제6시부터 9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렇게 오랫동안 달려 계셨는데 이 마지막 3시간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임하니 하나님의 저주가 연약하신 예수님의 두 어깨 위에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진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저주가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 말씀은 찾아보지 마시고 옆에 노트에다 적어 놓으셨다가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이라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새로운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4절은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가진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입니다. 줄여서 복음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비춰주신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안에 품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지금 가진 것이 맞다면, 분명히 내가 가진 것이 복음의 빛이 맞다면,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은 감출 수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은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의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이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 여러분이 가진 소망,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런 빛이 정말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을 정말 등경 위에 올려놓고 비추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 삶이 복음의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비춰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빛이 비춰지려면은요, 어둠과 빛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과 신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야 비춰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내 삶이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그래야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은 신자인데 세상과 그냥 똑같이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아 보니까 전혀 드러낼 빛이 없는 것입니다. 희미해져 버릴 뻔인 것입니다. 이름뿐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처치 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안 좋은 어두움을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나도 돈을 섬기며 살고 세상과 똑같이 내 삶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신자로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귀찮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이익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안락함이 먼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찰나의 안락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냥 신자는 신자인데 육에 속한 육적인 신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또 내 말과 대화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까? 항상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의 삶이 드러나도록, 복음의 빛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빛이 드러나는 것을 준비하고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기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기쁘십니까? 돈 버는 것 1번,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것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2번.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좀 피곤해도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기쁘십니까? 1번, 2번.
안락하고 쉬는 게 좋다 1번,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게 좋다 2번.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어야 되죠. 우리 답은 자신 있게 2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은요,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복음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있는 빛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기쁜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너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입니다. 내 삶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힘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손해가 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두워져만 갑니다. 그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혹시 우리가 준비는커녕 세상이 내 안에 빛을 몰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냥 똑같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완전히 다르듯 나와 세상이 달라야 되는데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사는 게. 먹기 위해서 살고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출세를 위해서 살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벌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만 끝나버리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이 그런 일을 그렇게만 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대면하여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풍성한 삶을 얻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풍성한 삶, abundant life, abundant life죠. 더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생명, 나를 통해서 그냥 나만 생명 얻는 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빛 때문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빛이 확실히 비칠 때 빛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빛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그래서 막 가난하고 궁색하고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기쁨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내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면은요, 그러면 너무 힘든 생활이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의 평강,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나눠지는 삶이 중단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웰페어를 받아서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혼자 살던 어떤 아시아 사람이요. 어느 날 쓸쓸하게 허름한 자신의 집에서 죽었습니다. 외롭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소셜 워커들이 그 집에 방문을 했죠. 그리고 장례 준비를 하는데 이 외롭고 가난했던 이분의 집에 남겨진 거라고는 밥그릇하고 숟가락하고 식기도구 하고 그 다음에 낡은 옷, 그 다음에 침대 하나, 그리고 가제용품, 가제도구 몇 가지, 이게 다랍니다. 정말 가난하게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외롭게 혼자 살다가 떠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소셜 워커들이 혹시 유언장이나 일기장이나 이런 거 남겨놓은 게 있을까 해갖고 집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분 이 깔고 자던 매트리스 침대를 들춰보니까요, 그 아래 100불짜리 지폐가 가득하더래요. 수십만 불의 캐시가 거기 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침대 아래 깔려 있는 거예요, 캐시로. 근데 그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돈방석 위에 앉아서 돈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가난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불쌍하게, 외롭게. 신자가 복음의 빛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평강과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써보지 못하고 돈방석 위에서 죽은 어리석은 그 사람처럼 신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관심이 없이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떠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쉽게 그렇게 어리석게 떠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전혀 누려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살다가 간신히 천국만 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전혀 누려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빛은 당연히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통 안에 두거나 침대 아래 넣어두는 것 같은 그런 어이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찮아서, 돈 때문에, 피곤해서, 자존심 때문에, 세상 정욕과 욕심 때문에, 그래서 계속 등불을 통 안에 두거나 침대 아래 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빛,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 밝히 드러나는 삶을 실패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또는 침대 아래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기가 부족해 갔고요. 점점 이 빛이 꺼져 갑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빛이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인데 그냥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꺼질락 말락합니다. 빛이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듯 마는 듯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주를 위해 이 생명 다 바치겠다고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헌신했는데 이제 그 결심마저 시들해져 갑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그 기억마저도 가물가물해져 갑니다.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마다 하는 찬송이 있어요. 막 안수 받으실 때 우는 분들도 있고 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감격해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찬송합니다. 울면서 막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시들해져 가니까요. 희미해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름받아 나선 것은 맞는데 어디든지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나중에는 내가 부름받은 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게 맞는지 가장 이 근본적인 문제까지 흔들리고 불안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에서 손을 떼고 부르심에서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그 사명마저도 부르심마저도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시들해져 가요. 왜요? 등불을 등뼈로에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고 침대 아래 두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등경 위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시들시들해져 버린 빛이 환하게 타오르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시간 좀 들이십시오, 여러분. 피곤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것입니다. 피곤해도 주를 위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면서 살겠습니까? 엘리야 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바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성경 공부할까 말까,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요, 이 땅에 이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유일한 기회, 다시는 이런 기회 없습니다. 짧지만 이 소중한 기회를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기회예요.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명령은요,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일단 잔치가 시작되면 그 명령은 이제 끝이 나고 잔치를 누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 이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일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 이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잭슨빌 침례교회 관리 목사로 있을 때 그곳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의 동남부 이 지역은 평야지대라서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나뭇잎들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그래서 그 떨어진 물들 때문에, 나뭇잎에서 우러나는 그 물들 때문에 강물 색깔이 꼭 시꺼멓게 오염된 그 물 같아요. 무슨 하수도 물 같아요. 시꺼멓습니다. 검붉은 물이 막 흘러갑니다. 오염된 것 같지만 사실 오염되지는 않은 깨끗한 물인데요. 그렇게 색깔이 검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에는요, 땅에서 나오는 이 지하수 샘물들이 많은데, 그 샘물들이 흐르는 강가는요, 다른 강하고 다르게 물이 아주 시퍼렇게 투명하고 아주 깊은데 속까지 다 보입니다. 아주 깨끗해요. 그 중에 한 군데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튜빙을 하러 이렇게 떠났어요.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샘물 상류에서 튜브를 태워서 애들을 쭉 태워 내려 보내면 한 1마일쯤 튜브를 타고 물장구를 치면서 쭉 흘러내려가다가 가면서 이제 경치를 보고 물장구도 치고 하다가 저 아래 그 튜브 걷는 데서 내리고 이제 모여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튜브를 타는 일을 했는데, 그날 제가 출발 선착장에서 튜브 애들을 하나씩 태우다가 제가 맨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물속에 먼저 들어가갖고 이제 대열을 쭉 이끌고 가려고 제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뒤에 있는 애들은 제 아내한테 맡기고 제일 앞으로 제가 갔어요. 맨 뒤에서 선착장에서 제 아내가 남아갖고 아이들을 한 명씩 튜브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애들이 비명소리가 악 하면서 나는 거예요. 그 저쪽 선착장에서 애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가 순간적으로 봤는데 우리 규인이가 그때 한 3살쯤 됐는데, 규인이가요,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물속으로 그냥 확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규인이가 이제 3살 정도 되었었는데 물이 너무 맑으니까 얘가 참지를 못하고, 깊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순서도 아닌데 그냥 확 점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규인이는 물에 빠지는 순간 골골골골 하면서 깊은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쟤 왜 저러냐, 쟤 왜 점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쟤 왜 저러지? 하면서 이렇게 순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 아내는 달랐습니다. 소리 지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두말하지 않고 물로 몸을 던져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깊은 곳으로 잠수에 들어가서 빠져가는 규인을 건져냈어요.
나중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빠가 돼갖고 어떻게 딸이 애가 빠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느냐고 애들이 막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태평한 게 아니라 뭔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쟤 왜 저러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노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들은 비명을 지르고 저는 쟤 왜 저러느냐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그 깊은 물 속으로 몸을 던져 뛰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자동적으로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자리에서 몸을 바쳐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몸을 던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완전한 순종과 전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투자하십시오. 성경 공부도 하십시오,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바쳐 쓰임받겠노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듯 나도 한 영혼을 섬기겠다고, 성경을 나도 가르쳐주고 나도 기도로 섬기고 도와주고 교제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삶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